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불려라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늘 축복의 음성만 들어도 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은 뭘까?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답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영생 얻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 목사가 장례식장 가면 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딱 하나만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왜? 그걸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겠죠.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가? 28%가 전도할 줄 모릅니다. 또 32%가 전도는 은사받은 자들이나 목회자들의 할 일이다. 또 전도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할 줄 모릅니까? 전도는 목회자나 은사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입을 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겁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꾼이.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와서 먹고 마시고 쉬는 곳만이 아니라 물론 회복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가 생명구조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최근에도 119 구급대들이 많이 떴죠. 교회는 119 구급대와 같은 곳이죠. 긴급하게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밤 12시에 다 돼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목사님, 내일 아침 일찍 서울대학병원에서 자기 동생이 수술이 있는데 중요한 중환 수술이라 못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지금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지금 가서 밤 12시에. 제가 이제 밤 12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그래서 못 갔어요. 하죠.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 끝난 이후에 갔는데 다행히 깨어나서 수술 이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긴급 생명 구조선이죠. 긴급 생명 구조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한 단계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씩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복음이 문화적 경계를 넘고 언어적 경계를 넘고 또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까지 가라. 그래서 빌립은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달려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가, 전도 방법을 배우고 너희들도 좀 빌립처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전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거죠. 자, 26절, 27절,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천사죠.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곳은 광야인데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가 움직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들썩거리며 기뻐한다고 그랬죠. 영계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빌립은 이제 조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대중전도입니다. 대중전도. 그런데 또 한 영혼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죠. 개인전도죠. 그래서 전도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중전도가 있고 하나는 특별 개인전도가 있습니다. 특별 개인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중전도를 하게 하죠. 대각성 전도 집회 같은 걸 통해 대중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장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3,000명, 5,000명씩 대중전도를 하게 하시죠. 그러나 어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인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대중전도를 계획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갈 때는 여러분이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 전도.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빌립을 개인 전도하는데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전도 장소로 인도합니다. 전도 장소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가라.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느 지역, 어느 장소 또는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어느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두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로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전도 대상자에게로.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이죠. 자, 어떤 때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시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면 떠올라요. 얼굴이 온다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전도 대상자를 내 앞에 갖다 놓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죠.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거죠. 전도자에게 가라고 명령도 하시고, 전도 지역도 안내도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안내도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전도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좀 훈련받은 적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입을 열면 됩니다. 아멘. 그래도 전도 못하겠거들랑 그냥 최권능 목사님 방법이라도 좀 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한마디 외치면 돼요. 제가 전도 훈련 안 받았을 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네. 그걸 깨달은 거 제가 어느 때 깨달았냐? 20살 돼서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전도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전도 끝. 쉽죠? 30초면 전도하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성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훈련 다 못 받았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빨리빨리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아, 나로 여기에서 이 일을 하라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뭐냐? 영적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1부 때 5년 이하 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 이하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드십니까? 다 이상 됐어요? 아, 그러면 영적 민감성이 대단하겠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10년 듣고 10년 알면 어떠죠? 전문가가 되잖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어떤 분은 50년 이상. 그럼 뭐예요? 예수 그러면 쫙 하고 생각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면 쫙 생각내야 되고, 성경 창세기 그러면 쫙 생각. 왜? 5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영적 까먹. 그러면 안 되죠.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 반응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아, 내가 멀리는 못 가겠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직장 가면 전도하겠습니다. 친구 만나면 전도하겠습니다. 나가에게 누군가 보내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무엇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태원 사고에 민감하죠. 매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또 이것에 또 지금 대한민국은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민감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한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민감한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얼마나 민감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알아차리셔. 두 번째는 순종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가야 됩니다. 알아차렸어요.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가면 안 되죠. 27절 보니까 일어납니다. 즉각 그 자리에 일어나 가서 그럽니다. 가서. 근데 30절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럽니다. 달려가서. 보니, 자,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았죠. 주님 앞에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좀 이따 갈게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 일어나 갑니다. 즉각 일어나. 어디로 가요?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마술책을 태우고, 와, 빌립 선지자, 빌립 집사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으로 받고 영광을 얻고 이런 상황인데 너 광야로 가 그럽니다. 광야로 가. 광야로. 아이, 주님, 그 광야 사람도 없는데요. 아,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안 맞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는데 아무데 없는 데로 가라는 겁니다. 쉽겠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 낙도로 가라. 아,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종종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즉각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참된 순종은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에 맞지 않는 늦은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하고 그 장소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주님 아직은요,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데요, 내 상황이 안 되는데요, 내 여건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내 능력을 모릅니까? 내 상황을 모릅니까? 내 주머니 사정을 모릅니까? 내 시간 어떻게 쓰는지 주님이 모릅니까? 아십니다. 다 아시죠. 알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나랑 함께 주님이 일하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멋진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순종해서 빌립은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모든 국고. 자, 이 사람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떤 사람이냐? 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국고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예수 믿고 가면 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 아직 유대교를 믿지만, 자, 유대교입니다. 아직은 유대교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예배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왔어요? 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가는 길입니다. 예배하러 왔다 가는 길이에요. 정치 문제로 왔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업상 문제로 왔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왔다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7절 끝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가면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뭘 느끼세요? 7,000리, 수천 킬로를 예배하러 왔다가 합니다. 어떤 절기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한번 왔다가 합니다. 그것도 비포장 도로를,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마차 타고 왔겠지만 몇 날 며칠 걸렸겠죠. 7,000km. 이조봉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인디오 마을 사역을 다니는데 왕복 7,000km입니다. 왕복 7,000km. 갔다 오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냥 갔다 오는데 일주일. 제가 아르헨티나 7번 갔는데 거기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술 받으시기 전에 이제 다음에 오시면 인디오 마을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인디오 마을 갑시다. 근데 반은 포장되는데 반은 비포장도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덜거덕거리고. 자, 이 먼 길을 지금 예배하고 옵니다. 예배하고 와요. 근데 가는데 덜거덕거리는 마차에서 성경까지 읽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잘 준비된 전도대상자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아직은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빌립은 순종하여 준비된 전도대상자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겁니다. 누군가는 순종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대동강변의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저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알렌 선교사, 성경을 번역할 로스 선교사,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순종해서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이 도시가 복음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전도에 순종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전도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제가 어제도 책을 읽는데 두려움 없이 전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망나니 인생을 살았대요. 4번 결혼했고 술집을 운영했고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았던,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욕하고 그러더라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드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따라가 줬대요. 갔더니 이상한 말만 하고 콧방귀 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분이. 그러면 그 자기에게 전도했던, 사랑을 쏟았던, 헌신했던 그 사람이 실패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후 자기는 그 사람이 전해줬던 그 영향을 받아 1년 6개월 후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지금은 사역자가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입을 안 열면 실패한 거예요. 자,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1년 동안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나머지 90%는 1년 내내 침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침묵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만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처럼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썼죠. 전도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했는데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지혜롭게. 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35절 보면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시가 처한 상황,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을 해석해 주면서 거기서부터 그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예수천당 불신족 외쳐도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것처럼 명동 가면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막 피켓 들고 온몸에 막 치렁치렁 걸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녀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제 후배가, 기숙사 같이 살던 후배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아주 용감한 친구예요. 용감한, 등치도 이만해요. 근데 그 피켓 들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 친구.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지만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간증을 해야 될지, 접근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해야 될지 이걸 다 배웁니다. 관계 전도를 배우고 상황 전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전도의 동기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소 가서 머리 깎을 때 어떻게 전도해요? 선생님,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을 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면서 이제 발판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계속 가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도의 대가입니다. 상황전도의 대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물가 여인이 있잖아요. 만나서 뭐라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죠. 물 좀 달라. 물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그냥 우물가에 가서 물 가지고 그냥 전도해버려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떡을 다 먹이고 주님 뭐라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십니다. 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양 이야기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를 보면 쉽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경과 복음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이죠. 구약 성경이죠. 예수를 가르쳐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당한 이야기가 있죠. 비난자들 앞에 침묵이 있죠. 악한 자들과 함께 죽고 그가 고난받는 대리적 성격, 그가 찔림은 이러한 대리적 성격을 설명하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음 9절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죠.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자 다음 것 보여줘 보세요. 자 그렇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앞에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절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앞에 바로 뭐가 나와요? 6절에 그에게 우리 죄를, 우리는 다 양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우리 죄를 담당시켜. 또 4절 5절에 뭐가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은 앞뒤로 다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 내시가 물어요. 여기서 말한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가리키는 거냐? 질문하죠. 과연 그가 누구냐는 거죠. 과연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과연 그가 누구냐? 과연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강한 빛 가운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주기 전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 깊이 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막연하게 예수를 알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들 저하고 같이 예수가 누구신가 배웠죠. 그처럼 구체적으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이유를, 그리고 구원자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랬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최소한 5년 이상. 그러면 성경은 5번 이상. 그리고 전도 대상자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 줄 아시죠? 아니 몇십 년 다녔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20살 됐는데 아직도 밥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학교 다닐지 어떻게 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을 주셨냐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류교육하여 유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주일학교를 하는 목적과 구역을 하는 목적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성장이고, 세 번째 성숙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한 언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예수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누구를 잘 아는 겁니까? 예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줄 모르겠다, 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꼭 전도 폭발 훈련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대답하신 분들 누가 대답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3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묻은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가 뭔지를 예루살렘 갔을 때 듣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갔을 때 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건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받아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세례를 주라 주님 명령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저에게도 12월 초에 세례식이 있어요. 꼭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은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실 분들은 꼭 학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례 받아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돌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근데 세례 베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37절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써 있죠. 관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관주 보세요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가 보입니까? 네. 작은 글씨 보이시는 분은 아직도 젊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잘 보여요. 네. 저도 빌립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가 있음. 그러죠.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어서 이렇게 가로치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아마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례 문답할 때 질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입교 문답할 때 부모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신앙,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죠?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또 성령이 오죠. 빌립을 뿅 하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축지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저 가사길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나타나요? 40도 오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오리온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하실 때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아하방 마차보다 뭐 했다 그랬어요? 빨리 달려가죠. 빨리.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참 대단하세요. 뿅 옮기시기도 하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기도 하시고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나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화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어요. 안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요. 눈물 콧물 흘리며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마 내시는 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 믿고 가서 뭐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정교회가 44%, 개신교인이 19%, 도합 기독교인이 63%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것은 아직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대교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2명의 광부가 10월 26일 날, 지난달 10월 26일 날 매몰됐죠. 그리고 221시간 만에, 그러니까 거의 열흘 만에, 거의 열흘 만에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자, 매몰됐을 때 이 사람은 지하 한 갱도 190m인가 70m 속에 있었죠. 빨리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다행히 커피 믹스가 30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커피 믹스 그걸 가지고 이 천장에서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 가지고 타서 그건 먹고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광산 구조대와 119 구조대와 또 군인 이런들 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여기 구멍 뚫고 저기 구멍 뚫고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해가지고 열흘 만에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죠. 대통령과 온 국민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첫 번째,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조의 긴급성입니다.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살려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구조대, 119 구조대, 광산 구조대, 또 군인들, 구조팀들, 장비들 다 동원돼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두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영혼들 빨리 살려내지 않으면 죽어가죠.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한양대학병원 입원실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찾아갔어요. 근데 차가 막혀 가다 보니까 8시 59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8시 59분. 9시까지 면회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1분 만에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조 복음 전하고 30조에서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죠.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 음성에 민감하여 전도 대상자, 전도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음성에 누군가를 보내시면 즉각 순종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과 복음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 전염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전염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와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두 명의 광부를 열흘 동안 온 힘을 다해 땅을 파고 했기에 두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생명구조선입니다. 긴급합니다. 어떤 영혼은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이 없습니까?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예수 천당 불친지옥이라도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나를 왜 그곳에 두었습니까? 왜 나를 그 직장에 출근하게 하십니까? 왜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민감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안타까움이 회복되어서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